듣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이제 마지막 55절까지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 안에 간절함이 생길 것 같아요. 내일도 또 있고 내일 모레도 또 있어. 그런 안일한 마음보다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말씀 외에는 더 이상 선포될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정도로 가지고 오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아요. 아비멜렉의 몰락. 사사기 9장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지난주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미디안을 이기는 놀라운 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사람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보여지는 인간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 서로 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서로를 높이는, 근데 우리가 있는 존재가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주셨고 또한 상대에 있는 우리 공동체도 주신 건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두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금이 우선이 됩니다. 금붙이로 에봇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작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놓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은 우리들의 결과도 또한 우리 인생, 이 세상의 종말을 오늘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듣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20대부터 30대, 40대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진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이 길이 맞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부터 재정, 물질의 시선이 빼앗기고 사람의 인기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진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된 거죠.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자녀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는 첫 통해서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죽고 난 이후에 그 70명의 아들과 그 첩의 아들 1명, 그 71명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실질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도 왕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을 찾아가서 나도 아버지의 권리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70명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죠. 왜 거절당했죠? 가나안 핏줄이기 때문에, 히브리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핏줄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가나안 사람들 향해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같은 핏줄인 그 핏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 나 어쩌면 좋아.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면 우리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당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혈연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미워하지도 않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아비멜렉의 말 한마디에 그들을 향한 복수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건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지금 표현하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특히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의 말 한마디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아까 또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이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를 담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이 저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서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 매번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말 한마디가 그 자기들이 섬겼던 바울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다가 정치 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 분한 마음을 표출해봐. 우리가 밀어줄게. 그렇게 한 통속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은 70을 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불량배들을 다 사죠.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삽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욕망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통로라는 것을 알 때 내 말 한마디를 조심히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혀의 권세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한 통로가 사람을 지금 죽이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꿈꾸던 그 꿈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죽이는 공동체가 되면서 그 공동체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죠. 자, 이렇게 왕으로 세운 이 시작점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첫 세습의 사례가 됐어요. 지금까지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세습이 아닌 여호수아, 다른 지파, 또 여호수아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고 사사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온니엘 다음엔 누구였습니까?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계속해서 같은 혈통, 같은 지파가 아닌 다 다른,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처음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뭘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첫 번째 세습의 물결을 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습은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세습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세습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 권리가 세습이 되어서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세습해서 왕국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곳이 어떤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겠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되어 줍시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제가 교만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맞아. 너무 정답이야. 우리가 서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실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먼저 그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어쨌거나 상처는 돼요. 하지만 그 상처가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 훈계는 나를 성찰하는, 나를 세워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저에게는 누가 제일 좋은 통로일까요?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가 통로가 될 거고 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가까운 공동체일수록 정말 가까운 건강한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7장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70명을 죽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살려놓거든요.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을 살려놓고 요담을 그리심산에 딱 세워서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게 자기의 힘과 노력과 폭력으로 나라의 왕을 차지한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차없이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담의 그 연설이 어떤 연설이냐? 이렇게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또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우리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먼저 세 나무를 찾아가요. 첫 번째 나무가 우리 사진을 보면 감람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관유라고 해서 성소나 이 제사장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두는 이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부탁에 아니 나는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기름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이 가깝게 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왕 역할을 안 해도 돼. 난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두 번째 나무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참 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무화과 나무도 세 번째 포도나무. 우리 사진을 보면 포도나무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열매를 주잖아요. 또 포도나무는 한 가지 더 주죠. 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아니 나는 내게 열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왕을 안 할 거야 라고 거절을 해요. 이렇게 세 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나무가 거절한 이유가 지금 뭘까요? 들은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역할에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의 이야기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요담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겜 사람들 향해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나무, 이 세 나무가 거절을 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 네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 나무들의 요구에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내 그늘에 머물러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를 보지만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그늘에 있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만든 인위적인 그늘, 권력의 그늘, 폭력과 힘으로 만든 그 나라의 그늘 아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권력의 그 그늘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돈의 복종이 필요한 거고 권력의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 그늘에 들어오면 내 그늘에 피해야 되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네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로 백향목을 사를 만큼 너희들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그늘 안에 들어오는 조건을 붙이거든요. 이거 지금 가시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뭐로 지금 나라를 자기 통치권 안에 두었어요? 힘과 돈과 자기가 폭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늘에 들어가는 순간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폭력의 그늘에, 돈의 그늘에 들어가는 순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요담은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힘과 돈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자기가 만든 인위적인 그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그늘에 피하고 싶으십니까? 내게 주신 지금 이 소중한, 내게 주신 이 역할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정말 내게 주신 이 직업, 내게 주신 지금 현재 이 모습 정말 감사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 라고 지금 새 나무처럼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그늘을 향해서 힘과 어떤 권력을 향해서 그 그늘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이 요담의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사사기 9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우리들의 진짜 가는 방향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청년의 때에 첫 걸음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힘과 돈과 권력과 그 그늘을 내가 지금 품고 싶어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이 마지막처럼 내게 주신 이 걸음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름을 믿고 감사하며 가는 길이 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요담이 이렇게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지금 계속 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위적인 송영 목사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내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에 비춰보며 내 자신을 계속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권력의 이중성, 가시나무의 그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화려함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리더들에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담동에서 목회를 할 때 청담동에는 가장 핫한 클럽들이 꽤 있습니다.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멤버십이 필요하고 그 멤버십이 있는 사람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클럽 안에는 저는 솔직히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겉에서만 봐도 그 번쩍번쩍한 그 네온사인과 그 화려한 불빛이 정말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약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비싼 차를 끌고 그 8차선 대로에 다 차를 주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화려했던 네온사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네온사인들의 화려함이 아침 5시 반, 6시가 돼서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의 해가 뜨는 순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위적인 네온사인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는 권력과 힘과 돈과 그 그늘의 빛, 후광이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좋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의 태양이 뜨는 순간 아무것도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제가 청담동에서 매일 저녁 경험했던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밤새 그 화려한 네온사인 앞에서 자기의 이성을 잃고 자기의 온갖 모든 욕망들을 드러내는 그 자리. 근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정말 지저분하게 꼬리 착이 없는 그런 모습들 변해 있어요. 말은 표현하지 못하겠네요.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허상.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 그런 나라가 좋다고 세겜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네온사인 화려함에 밤만 되면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다행히 전주는 이게 복이야, 복. 그런 화려함이 없어서 제가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좀 알려줘봐요. 어느 쪽인지. 근데 전주는 8시만 되면 여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미국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서울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넓고 크고 좋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좁고 없고 좀 좀 없어 보여도 이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여러분 감사하세요. 전주 사는 걸. 저도 전주 시민 된 게 감사해요. 이 웃음은 뭐지? 자, 이렇게 요담은 아비멜렉이 만든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어떻게 망하는지. 시작.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이게 좀 밀로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큰 망대와 성대와 높은 큰 어떤 그 요새 같은 곳에 사는 그런 요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중에 힘이 있는 사람들, 유력자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다 살을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누굴 살른다고요? 아비멜렉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이한 이익으로 힘과 권력의 그늘 안에 만들어진 이 공동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이고 서로 싸우다가 다 망하게 됐다. 이게 요담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얘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럴듯하게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고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우리의 쾌락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비멜렉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 여러분 이 3년간 통치를 했다는 것은 3년간 하나님이 지금 유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절에 23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곳곳에 좀 나와요. 자, 악한 영을 부리셨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좀 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으셨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으면 차가 어떻게 되죠? 질주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3년 동안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의 악이 끝까지 가니까 브레이크를 잠깐 놓으신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지금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이 한번 휙 하나님 걷어가시니까 불뱀이 들어와서 몇만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불철주야 지키고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키고 붙잡고 계심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먼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들 지금 어떤 빛을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세상의 인위적인 빛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요담의 저주처럼 보세요. 26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문장 한마디가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죠? 3년의 정치 속에서 세겜 사람들이 불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는 정치, 아비멜렉이 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시선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선이 지금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선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단 한 문장도 있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큰 상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기는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상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동네마다 다니기 위해 다니는데 자기 상품이 빼앗길까 봐 무사들을 고용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무사들을 고용하면서 그 지역마다 특색을 잘 살려서 그 지역에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 가알이 바로 지금 지나가는 세겜 땅에 왔을 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걸 알고 그 세겜 사람들 잘 회유해서 자기가 세겜을 다스리고 싶은 그 욕망의 그림자로 이들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 잘해준 가알의 행동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가 딱 되니까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너희들 우리가 무슨 존재인데 아비멜렉을 계속 섬겨. 아비멜렉 섬기지 마 하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는데 여기에 지금 28절에 우리가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같은 뜻을 지녔다는 식으로 지역 감정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했던 방법이죠? 아비멜렉이 했던 방법이죠. 이 세상은요, 똑같은 방법, 패턴이 똑같아요. 배반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혈연을 강조하고 학연을 강조하는 건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감정을 조장하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을의 충동 속에 세겜 사람들은 이 팔랑귀다 보니까 금방 누구한테 넘어갔을까요? 아비멜렉에 넘어갔던 것처럼 가알에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알이 그러면 우리 디데이를 잡읍시다. 이제 아비멜렉을 무너뜨립시다. 라고 날짜를 딱 정해놓고 회의를 하는 그 와중에 한 사람이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선전포고를 하죠.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33절 아주 아비멜렉 엄청 빨라요. 아침에 뜰 때에 듣자마자 다음날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받고 그에게 행하소서.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배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당 모의를 듣자마자 선전포고를 해서 그 세겜 사람들 거의 죽여버립니다. 이게 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소금 뿌린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 그 땅을 정결케 한다. 두 번째, 그 땅을 신에게 바친다. 세 번째, 다시는 번성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이 세겜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자기가 한 바위에서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세겜 땅을 그냥 신에게 바쳐버릴 만큼 다 전멸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죠. 49절. 그런데 아직도 세겜 사람들이 지금 저 여기에 보니까 보루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보루라는 것은 신전 내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전을 찾아가요. 신전의 입구를 막아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보루, 신전 내부에 문을 닫아놓고 거기 문 앞에다가 장작을 펴놓고 불을 질러서 사람들 다 죽였는데 1000명을 죽였던 거예요. 아까 요담의 저주에 누구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죠?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세상이 화려하지만 이 세상의 욕심은 이렇게 사망,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전 내부에 숨어 있는 그런 세겜 사람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또 정보가 들어오네요. 저 망대에 유력한 자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갑니다. 53절, 54절.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트리니 그가 죽은지라. 이게 갑자기 아비멜렉이 여인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담의 저주 속에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킨다고 했는데 지금 맷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지금 맞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그런데 이 이샤에서 애쉬가 나와요. 이 애쉬가 불이에요. 불로부터 던져진 그 맷돌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결과론적인 것은 자기의 힘과 폭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 나라는 풍성해질 것 같고 내 배는 따뜻해질 것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그냥 다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해 줄까요?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오늘 제가 아주 55절까지의 긴 얘기를 그냥 설명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 땅에 지금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기로부터 인위적인 그늘에 거하도록 계속 자기의 마수거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시선이 빼앗기도록 세상의 화려함 속에 여러분들 뺏어가고 있어요. 목적을 자꾸만 흐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자꾸만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순종의 영, 역사하는 영이 언제 깨진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늘 아비멜렉의 머리를 깬 여자가 던진 돌처럼 바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방법대로 흔들려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늘 아래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선포에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깨졌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깨진 머리를, 이미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더 이상 힘이 쓸 수 없는 아비멜렉을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척하는 거죠.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는 끝났습니다. 그 나라는 끝났어요. 근데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화려함과 좋은 것을 준다고 계속 유혹을 하니까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 이 땅에 살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이기는 자지 이 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인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달려가는 거라 그랬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오늘 내 호흡을 주신 그분을 향해 내가 오늘 발길을 딛는 거죠. 그 발길을 디딜 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그 다음 발길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직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 강물이 철철 흐르고 있어요. 아직 그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처럼 갈라놓고 우리를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 왜?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 눈에는 아직 열어지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이미 깨진 마귀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마귀가 우리의 주인처럼 그 마귀만 만나면 무서워하고 쫓아가고 마음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오늘 사사기 9장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가 있다. 그 승리의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않으면 분명히 이 세상의 풍조를 쥐고 흔드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안의 눈을 들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괴계와 우리를 향한 정죄와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향해 발걸음을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